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0번째 시간으로 파라샤 발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이번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분의 이름은 김문정 님이십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정답, 무리바.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면서 유튜버에서 알고리즘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히 알리야에 대하여 소식들이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던 이스라엘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저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네요. 당첨되신 우리 김문정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도 이 강의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커피 엘리트 커피를 한 통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발락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25장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발락, 모압 왕이 이제 부르게 되는데 물질을 조금 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민수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야르 발락 벤 찌포르 에트콜 아쉐르 아사 이스라엘 라 에모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이 모압 왕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강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한 걸 보면서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야, 무력으로 이기기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발락은 이들을 저주할 수 있는 선지자, 술사를 청빙해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발람이죠.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두 차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 복채를 주면서 와서 저주하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처음에는 보내게 되죠. 그때는 발락이 이 사람이 돈이 좀 적어서 그러나 그래도 돈도 더 챙겨가고 그리고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가서 결국은 발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이렇게 물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발람을 나귀가 꾸짖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이 나귀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발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애언자인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나귀를 3차례씩 때리면서 왜 안 가냐고 할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를 꾸짖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들을 따라가는 것을 허락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고 했지만 그는 처음에 했던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듣지 않는 애언자였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 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죠. 성경에는 발람이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술책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과 바알 부올로 복속시키는 데 모사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발람은 죽게 됩니다. 발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부르게 되죠.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말에서 보면은 그는 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애언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을 거절했던 엘리사가 우리가 생각이 나네요. 발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시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내요. 나는 못 가겠다. 그랬더니 발락이 돈이 적은 것 같냐. 더 챙기고 더 높은 고관들이 가서 발람을 결국은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짐승보다 못하다. 성경에는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나귀가 경고해서야 눈이 떠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셨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돈은 받았고 그는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발락이 발람을 굉장히 환대합니다. 잘 대접하면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죠. 민수기 23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은 참 이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7, 순양 7, 한 제단에 소 1마리, 양 1마리씩 하게 되고 발람은 발락에게 여기서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발락이 화가 나서 말하게 되죠. 11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 하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랬더니 발락이 아니야.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곳이 아니라 끝에만 보이는 곳을 옮겨서 우리가 다시 하자고. 그 두 번째 예언이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도 또 7제단을 쌓고 한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저주하려고 할 때
또한 복이 나오게 됩니다. 발람이 또 화가 나서 다른 장소로 또 옮기자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24장 1절에 말하기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전처럼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발람은 그의 얼굴을 광야를 향하여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저주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발락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을 떠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한 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스린다. 이것은 발람의 예언을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이스라엘 구원자가 나오는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미가서에서도 이어받고 또한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하라고 왔지만 하나님의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복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주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복술이 있고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망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초청해서 함께 우리 먹고 우리가 하는 이 제사에 같이 참여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성들에게 홀리게 되고 실제로 바알 부속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미디안 한 여인을 취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미디안 여인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파라샤에 나누겠지만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와 여인을 따라가서 한 창에 꿰어서 그들을 죽이게 하면서 연병이 그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로 인하여 연병이 빨리 그쳤지만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벌써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발람이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했으니까 좋은 선지자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발람에 관하여 51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어두운 선지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 8절에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중에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5절부터 6절, 여호수아서 13장 22절, 24장 9절부터 10절, 미가서 6장 5절, 느헤미야서 13장 2절에 이 발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는 여호와를 대적한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신약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 예로 발람을 들고 있습니다. 발람이 불의의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돈을 사랑하여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을 나귀가 사람의 말로 책망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서도 물질을 사랑하며 나아간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동일하게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따라갔다. 발람을 돈과 연결시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알무올 앞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발람이 발락에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방법. 그들을 말로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해서 저주를 받고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한 원인, 그것이 발람의 지혜였다는 것을 신학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이 분명히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예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6절부터 6장 8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 바로 앞에 미가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다스린 자를 영접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미가 선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복수를 찾았고 점쟁이를 찾았고 우상을 찾고 주상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군대를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부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 상고에서 나오는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요구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아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은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 왕을 섬기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단순하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에게 돌아오라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함께 읽는 신약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과 32절에 여기서 분명하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할 분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게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일부만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이 심판을 하게 되고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복음은 이방으로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고 그분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부르신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예언한 말, 민수기 24장 17절 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 바로 예수와께서 야곱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시편 118편 25절에도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를 부르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나 아도나이 핫젤릭하나,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로 예수와의 초림 때 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부르게 될 거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번 주 파라샤 발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발락을 따라가는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과 여러 통로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결국 모사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과 바알보를 경배하도록 술수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이 임해서 그들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그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자칫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대로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미가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로마서 11장에도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시적으로 그 별,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아를 거부했었지만 큰 환난을 겪은 후에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 한별 예수아께 돌아가며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부르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콜 이스라엘 이바샤,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핀카스, 비느하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30장 1절까지의 말씀이며 하프타라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끝마치기 전에 퀴즈를 내야 되겠죠?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미가서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도 재확인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언이 나오는 민수기의 장과 절은 어디인가요? 정답
너무 쉽지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지난주처럼 정답과 간증을 메일로 적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을 선정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국민커피, 엘리트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